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들리셨고 붙들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끌려가신 이야기 앞부분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오늘 그 뒷부분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는 이름이 밝혀져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기다가 적기보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시는데 이 요한은 그 집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데 반해서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5절 끝에 보시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의 저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한 곳입니다. 요즘식으로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저 알기 쉽게 얘기해 본다면 청와대쯤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제자 요한은 그 집에 누군가와 아는 관계인 것이죠. 여기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먼 친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의 집안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어업을 했는데 그런 어업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가문과 어떤 거래상의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 문을 지키는 사람과 안면이 있어서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굉장한 특권 혹은 흔히 하는 말로 빽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문 밖에 서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죠. 뜰 아니냐, 뜰 밖이냐 이렇게. 아버님께서 영락교회에 다니셨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서 한 6살까지는 영락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저 영등포에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영등포에서 영락교회까지 한 1년쯤 예배 출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도로 사정이나 교통 사정이 아주 안 좋을 때니까 영등포에서 영락교회까지 예배하러 오는 것은 요즘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 저 화성쯤 되는 데서 오시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1년쯤 다니다가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이 옛날부터 아는 분이신데 굳이 영락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고 가까운데 예배 드리시고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권해서 그쪽 교회로 옮겨가시게 된 것이고, 저도 그 교회에서 이제 어린 시절, 학생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자라면서 아버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사람은 문 안에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문 안이 뭘 말하는지 아시죠? 문 안이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4대문 안에 살아야지 바깥에 사니까 안 되겠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근처에 사시면서 아버님이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외상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안면으로 외상을 가져가도 월급날이 되면 꼬박꼬박 외상값을 잘 갚아줬는데, 영등포로 가가지고 외상을 많이 줬더니 안 갚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시면서 문 안과 문 밖이 다르더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거의 다 문 밖에 사시죠? 지금 현재. 근데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세상에는 문 안과 문 밖이 많이 다릅니다. 그 뜰 안, 문 안, 거기는 특권을 가진 굉장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문 닫힌 다음에 바깥에 남는 사람들, 이건 참 슬픈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그 기름이 부족해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신랑이 도착을 해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이미 문은 닫혔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문 밖에 있다는 건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문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 문 안과 문 밖이 다양한 종류로 차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 안이 반드시 좋은 것이냐, 이 세상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 대제사장의 뜰 안, 그 집 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선 안나스라고 하는 당시 최고로 영향력이 있는 과거의 대제사장을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자기 자녀들을 다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렸을 만큼 영향력이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던 이때는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나스는 아들들 그리고 사위 전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했던 막후 영향력이 굉장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안나스와 함께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감히 그 안에 들어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붙들린 모습으로 거기 끌려 들어가셔서 수모를 당하시고 힐문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그 문을 지키는 사람과 안면이 있어서 들어가고,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베드로도 안에 들어가게 됐죠. 베드로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16절을 계속 보시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뜰 안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 나머지 다시 나가서 문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뜰 바깥에 있던 베드로가 뜰 안에 들어가는 건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뜰 안이 있어요. 그 뜰 안에 들어가는 어떤 멤버십, 어떤 특권, 어떤 자격을 가지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특권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뜰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이겠나, 뜰 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나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들의 세계에도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또 혹은 담임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도 아주 초년병 햇병아리 목사였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죠. 연세가 50, 60대시고 베테랑 목사님들, 한참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반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저 교회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 일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다 노회 가셔서 노회 임원도 하시고 또 총회 나가셔서 총회 일도 하시는데 뭐 총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떤 뜨거운 이슈가 있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저 노회는 모든 목사는 다 노회 소속이니까 노회 갑니다. 당연히. 여러분 장로님들은 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피택이 되셔서 안수를 받으면 장로님들은 소속이 교회로 돼 있어요. 영락교회. 근데 모든 목사님들은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은 다 노회 소속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 그 사임서를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라 노회에다 내도록 돼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노회가 오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영락교회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소속이 다르죠. 근데 햇병아리 목사님이라도 노회는 다 가죠. 노회는 100%. 그러나 총회는 다릅니다. 전국에 많은 노회들이 있고 각 노회에서 성도 숫자에 비례해서 목사님 대표, 장로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뭐 4일, 5일 동안 회의를 하는데 그걸 총회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있던 부산 노회만 해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수가 많으신데 그 중에서 총회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걸 뽑는 방법은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는 게 아니고요.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후보자가 있는 것도 아니죠. 제가 총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명단, 후보자 명단 써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는 저분이 가시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기명으로 그저 자유롭게 예컨대 목사님이 10명, 장로님이 10명 가신다 그러면 10사람 이름을 쭉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표 많이 받은 순서로. 그러니까 뭐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된 저 같은 사람은 그 총회 가는 총대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총회 갔다 온 말씀을 하시면서 총회 어떤 이슈를 말씀하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좀 여러 해 있으니까 한 40대 중반쯤 됐는지요. 젊은 저를 총대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를 일찍 다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총회 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저를 좀 총대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좀 찍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운동하는 분도 있을 만큼 총회 가는 게 굉장히 어떤 분들에게는 부러워하는 건데 저는 생전 뭐 저를 써주세요라든지 그런 의사표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저보고 가라고 표가 그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아, 총회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또 총회 모이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딱 한 번 중간에 가지 않은 해가 있었는데 안 뽑혀서 안 간 건 아니고요. 뽑혔지만 그 해 은퇴하시게 되는 어느 목사님이 꼭 가시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떨어진 분 중에 1번이에요.
떨어진 분 중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올해는 제가 빠지고 제 대신 은퇴 전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양보라고 할지.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안 가고 그 다음에는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거기서 투표해서 가면 몇 번쯤으로 뽑혔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거의 언제나 1등으로 뽑혔어요. 표를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부러워했습니다. 그걸.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아니 목사님은 조용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년 목사님 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린 대답은 노회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총회를 계속 갔어요. 근데 보세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회 가서 거기서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안나스 저택에 들어가고 가야바의 저택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될까요? 그 뜰 안에, 그 총회 안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 지금 안나스의 집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지금 모인 건데, 그들이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라면 그 뜰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영광이겠습니까? 그 뜰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함께 멸망을, 함께 저주받을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허상에 사로잡히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뜰 안에 들어가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쯤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교단 총회가 포항에서 열렸거든요. 그리고 포항에 이제 숙소를 정해서 한 3, 4일 있게 됐죠. 근데 워낙 새벽 기도 간다고 늘 일찍 깨다 보니까 4시 되니까 그 숙소에서도 눈이 떠졌는데, 회의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하니까 아침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할까?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두리번 이렇게 거리니까 거기서 빨간 네온 사인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제법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커 보였었는데 막상 갔더니 그게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2층은 노래방이었고 그 교회는 3층에 있었어요.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계단으로, 컴컴한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여기 아마 성도가 몇 분 없을 텐데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좀 불편해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살살 다시 걸어서 내려왔어요. 다른 교회 가야지. 그리고 또 내려와서 조금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도 이번엔 하얀 색깔 네온사인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해서 그 교회 앞에 가보고는 또 다시 돌았었어요. 처음에는 그 지리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얀 네온 사인 교회는 제가 몇 해 전에 부흥의 강사로 왔던 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둠컴컴해갖고 잘 몰랐던 겁니다. 몇 해 전에 부흥의 강사로 왔던 목사가 갑자기 새벽에 오면 또 목사님이 당황하시겠다. 그래서 들어가려다 말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노래방 위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흘러서 새벽 기도회는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더니 불은
요 앞에만 희미하게 켜져 있고 다 꺼 있고 찬양이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기도 소리가 한 3명 아니면 한 4명 정도인 것으로 분간이 됐어요. 어둠에 눈이 익어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3명 정도의 성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목소리 하나가 더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이 강대상 뒤쪽에서 들리는 거였어요.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이 뒤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기도하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기도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참 놀란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어느 교회에서 모 교단의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 그 총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두 시간 거기 앉아서 있으니까 날이 다 밝았습니다. 나올 때 그 교회 주보를 하나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죠. 그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그 노회 총회가 열린 건 9월인데요. 그 교회는 그해 5월 달에 개척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태동된 지 한 4달 정도밖에 안 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주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가 그 주보에 적혀 있었는데, 한 달 동안의 기도 담당자, 안내 담당자, 또 주방 봉사 담당자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데, 한 달 동안 주일 오전 11시 예배 기도 담당자가 이름이 다 똑같아요. 여성의 이름이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목사님의 사모님이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할 만한 분이 없었겠죠. 그리고는 그 사모님의 이름이 주방 봉사자 명단에도 매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예배 끝나면 뭘 만들어서 얼마 안 되는 성도들하고 같이 먹는 거죠. 그리고 주일 오후 3시인지 2시인지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기도 담당자가 남자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서로 달라요. 서로 격주로 돌아가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기도 담당자로 올라 있는데, 보니까 성씨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씨랑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목사님의 아들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둘의 이름은 11시 예배 안내위원 명단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4분과 아들 둘이 다 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시고, 사모님은 기도하고 주방 봉사하고, 아들들은 안내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생긴 지 넉 달밖에 안 된 교회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이 몇 사람 있는 거죠.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적은 성도가 그 교회의 성도인지 다른 교회 다니면서 가깝게 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보를 보면서 참 감탄했던 것은 그 광고란에 광고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광고 내용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꽉 차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월요일은 어디 가서 전도하고, 화요일은 무슨 전도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애쓴다는 걸 알게 됐고, 놀랍게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교회가 우리와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참 감격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시간 있는 동안에 조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 그 작은 교회와 총회가 열리는 전국에서 1,50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그 교회가 차로 한 20분 거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기 생긴 지 넉 달밖에 안 된 작은 개척교회 그 새벽재단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그 자리를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말하자면 그 총회에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대단한 분들이신데 이 세상적으로 보면 거기가 마치 안나스의 저택과 같은 곳이에요. 총대가 돼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 가면 무슨 성공적인 목회자, 성공적인 무슨 신앙인이나 된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에서 연속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굳이 문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 바깥에 있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어디론가 갔다면 도망간 사람의 명단에는 들어있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 안에 들어간 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도 환경이 좋은 곳에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뜰 안에 사람일 수도 있고 뜰 밖에 사람일 수도 있는데 뜰 바깥에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슬퍼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안 좋은 데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어디서나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되는 것이.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남한산성에서 사모님들을 위한 포이메네스가 있었습니다. 강사들이 다 오시지 않고 줌으로 연결해서 하고 개회 예배를 설교하는 저는 남한산성에 가서 했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 어느 교단에 총회장을 지내시고 목회 은퇴를 앞두신 자타가 다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부러워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죠. 큰 교회 목사님이 됐고 총회장도 하셨고 뭐 부러울 게 없이 나는 이만하면 성공한 목사야.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같이 신학교 다닌 사람들 중에서 오랫동안 연락도 없는 잊혀진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한 어떤 동기 목사님을 찾아냈대요. 그랬더니 어느 두메산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헌금도 좀 준비하고 당신 딴에는 동기 목사님을 위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예배당도 조그맣고 그리고 뭐 사택도 조그맣고 곤궁하게 사는 게 다 보이죠. 그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같이 주무시면서 또 시골교회 목사님이 자네가 서울에서 그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우리 교단을 위해 수고도 많이 한다는 건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날 찾아왔는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단풍도 좋은 때고 하니까 단풍 구경이나 하고 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단풍 구경 가려고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신발을 신는데 오른발에 신어야 될 신발을 왼발에다 신고 왼발에 신어야 될 신발을 오른발에다 신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3살 난 애도 아니고 왜 오른쪽 왼쪽을 바꿔 신느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참 창피한데 이렇게 바꿔 신어야 뒤축이 골고루 달아서 오래 신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서울서 내려간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는 집에 좋은 신발이 여러 켤레가 신지도 않으면서 쌓아놓은 신발들이 있는데 네 친구 목사는 이렇게 신발도 좌우를 바꿔 신어가면서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제때 졸업을 못하고 계속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해서 형이 한 해 다니면 동생이 다니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너는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네가 세상에서는 성공한 목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도 너를 그렇게 평가할 줄 아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크게 회개했다는 것이, 여러분 서울서 내려간 그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뜰 안에 들어간 힘 있는 사람이고, 저 산골짜기에서 몇십 년을 목회한 분은 저 문 밖에 어두운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것처럼 외로운 그런 분인데, 누가 더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거는 알 수 없어요. 꼭 무슨 환경 좋은 곳에 있어야, 무슨 로얄 패밀리 같이 뜰 안에 들어가고 문 안에 들어가는 멤버십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늘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당신은 작은 교회 목사니까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사역지에, 선교지에 그런 데다가 보내셨다면 나는 견딜 수 있었을까? 그분들이 진짜 존경스럽고 거기서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유명세나 그가 사역하는 사역지의 형편이나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의 유명세, 교회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죠. 뜰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두셨던지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지 문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런 건 세상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 안에 들어가서 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다면 문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나은 게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문 안에 들어가야 성공하는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오직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만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 안과 문 밖을 두고 많은 소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뜰 안에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조명이 밝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이크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뜰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문 밖은 둘째치고 저 바깥에 버려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실 때 네가 어디에서 나를 섬겼냐 하는 그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이 나에게 어떠했느냐, 주님은 그것만을 보실 것입니다. 문 안에 두셨든 문 밖에 두셨든 어디 두셨든
여러분 주님만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로얄 패밀리 같은 교회죠. 영락이라는 이름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베드로는 차라리 문 밖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 대제사장과 아는 또 다른 제자 요한의 도움으로 문 안에 들어간 나머지 나 예수님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그 올무에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여기 2명만 지금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그럼 베드로가 나 저 예수 몰라요 라고 말할 때 그걸 요한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문 지키는 사람한테 말해서 내가 잘 아는 분인데 하면서 들어갈 때 그 여자가 당신도 저 예수랑 같은 편 아니냐, 나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는 거 요한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요한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들었다면. 아니 어떻게 베드로 형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지? 요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신 마당이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던 그 얘기는 일단 묻어두는 걸로 하고 그 자리에서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할 상황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다 폭로해서 내가 그 안나스 집에 있을 때 또 그 바깥들에 나왔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하더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라고 폭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일까? 여러분, 폭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은 제일 빠른 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이 몇 년도에 기록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가지로 갈리는데 주후 60년 조금 이전일 거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60년이 지난 한 67년에서 70년 사이일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70년 이전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인데 주후 90년에서 90년 이후일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는 아무리 축소해도 20년에서 30년 그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말했다는 부끄러운 일이 어디서 기록됐냐면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거죠. 그럼 마가는 도대체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마가가 그걸 어떻게 알고 마가복음에다 폭로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마가는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는 어떤가요?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마가가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중심지가 되었던 그 다락방이 마가네 집 다락방인데,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기보다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젊은 청년으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집 다락방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늘 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아마도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 걸로 생각되니까 베드로를 무슨 맏형님 정도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더 연배가 높아,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주후 115년경에 파피아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이었고 비서처럼 일했다, 그런 규절이 있어요. 이 파피아스의 기록에 대해서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든지 이런 교부들이 이걸 다 인정했어요. 교부들의 글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가까운 제자, 통역, 비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앉혀놓고, 마가야, 너는 나를 하늘 같은 존재로 생각하겠지만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마가에게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말했을 거예요. 그럼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 겸 아들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마가복음을 쓸 때 스승의 부끄러운 일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낱낱이 마가복음에다 기록했다는 것은 마가가 마가복음에 기록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교회 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다 알려져 있었다는 증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마가가 처음으로 그걸 기록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라면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쓸 수가 없겠죠. 어떻게 스승의 부끄러운 걸 폭로하겠어요? 근데 마가가 그걸 쓸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도록 했을까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그 영적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은 폭로가 아니라 고백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폭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폭로하는 종교입니까? 고백하는 종교입니까?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폭로는 고발하고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폭로고, 고백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게 그게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고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처럼 존경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존경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하늘같이 받들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정말 그랬어요? 아 정말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 부끄러운 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셨거든요. 용서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맨 끝에 뭘로 끝나죠?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숯불 피우고 생선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그리고 그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3번 대답하게 하신 것은 3번 부인한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은 그가 용서되었고 이제 회복되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다시 그를 신뢰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폭로하거나 정죄해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나와 회개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까지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베드로가 용서받고 회복됐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잖아요. 왜냐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유다 대신 한 사람을 채워 넣읍시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 성도들이 다 베드로의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마띠아를 뽑아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 성도들 속에서 신뢰받지 못한다면, 아니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나, 당신 내려오시오, 야고보 당신이 하시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사도행전 1장에 그게 없었을 텐데, 거기 성도들도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지만 주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걸 또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도자가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그리고 그가 주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2장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봐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뚜렷한 증거가 아니냐. 3장에 가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뭡니까? 주님께서 고백하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인 것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복음서 뒷자락에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베드로도 용서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대목이 나의 부끄러움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들의 부끄러움, 그러나 베드로를 용서하신 복음의 능력이라면 주님은 저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히려 기쁨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생활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꾸 폭로하니까요. 폭로하는 곳에는 용서도 없고 갈등과 분열과 쪼개지는 일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단이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갈라집니까? 우리가 정말 용서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들은 고백할지언정 폭로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이미 마가복음에 그게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일이 다 나오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어떻게 베드로가 문 바깥에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등등의 그 자세한 그때 상황을 요한만이 그때 거기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다 기록한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바깥에 있다 안에 들어갔는지 이런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요한뿐이니까요. 그래서 요한도 그런 정황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걸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이.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데는 나 요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거죠. 나 요한도 베드로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그 문 지키는 여자와 아는 사이잖아요. 저 요한은.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그 여자가 갑자기 기습적인 질문을 해서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한 건데, 그 여자가 요한에게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부터 잘 아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요한에게도 당신도 저 예수랑 한패 아니냐라고 누가 기습적으로 물었으면 베드로가 했듯이 요한도 그렇게 부인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기록함으로써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입 밖으로 명시적으로 부인했고 나는 침묵 속에서 부인했을 뿐이지 우리 둘은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둘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 요한도 베드로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엔 없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함으로써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현장에도 있었고 베드로가 회복되는 현장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의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한 것은 폭로가 아니라 고백이 있었고, 고백하는 자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그를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응집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위대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끄러운 현장의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을 두 사람, 아마도 베드로는 제일 연장이었을 걸로 생각하고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였으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제법 났을 텐데요. 부끄러운 현장의 두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쭉 가면 이 두 사람이 둘도 없는 파트너가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베드로와 요한이 한 묶음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끄러운 현장에도 두 사람이 같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의 현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계셨고 투옥도 이 두 사람이 같이 되셔서 고난도 같이 받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서 끝자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파트너십은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주님의 용서가 있고 성령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한 이후에는 영광의 파트너가 돼서 사도행전에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때는 문 밖에 있기도 하고 문 안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베드로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요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거짓없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다면 폭로하는 게 아니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같이 어떤 집사님과 나, 어떤 권사님과 나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서 기도 파트너가 되시고 복음 전도의 파트너가 되시고 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나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지만 우리 이제 소리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의 응집력으로 묶여지고 연결되어서 그것이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얽혀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상상을 더 많이 해서 묵상을 해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 뜰 안과 밖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같이 주님을 또 섬기다가 베드로는 먼저 순교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고, 요한은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더 오래 살면서 반모섬의 귀향을 가서 또 계시를 받은 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또 요한은 요한의 사명을 다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고, 우리 몫에 어떤 분깃을 맡겨주셨던지 그저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도 많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야바의 집 안뜰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증거나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요한은 알고 있는 사이이므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문 밖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 안에 문 밖에 어디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파트너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